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강릉에서 또 귀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묵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주예습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성 목사입니다. 이게 목회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하시고 계신 사역들 좀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작년 2022년에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지금 2년째 지금 주예습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성서유니온 강원지부 협동 간사로서 강릉 지역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협동 간사입니다. 영동 CBS, 강원 영동 CBS에서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 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청년들에게 묵상을 좀 이렇게 가이드 하는 겸 또 제가 묵상한 걸 나누는 겸 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게 됐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게 좀 확장이 돼서 지금 그렇게 또 유튜브도 매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목사님을 섭외하게 된 계기가 유튜브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많이 매 성경을 유튜브로 많이 올리시고 하셔서, 이 목사님들 찾아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 유튜브를 제일 먼저 그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다가 강릉이다 하니까 강원지부 총무이신 이준호 목사님이 잘 알지 이러시면서 알고 봤더니 목사님께서 지금 강원지부 협동 간사로 이렇게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네. 그 한 코너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라디오 MC이십니다, 여러분. 네, 어떤 방송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강원 CBS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김명성입니다 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주일에 12시 5분부터 1시까지 뭐 춘천, 원주, 그리고 강릉, 강원권에서 이제 CBS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 걸고 하시는 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나십니다. 네. 네. 저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목사님을 한 1시간여 정도 네. 이렇게 뵙고 드는 느낌인데, 네네. 박지성 선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말투도 좀 비슷하셔가지고 친근한 그런 마음이 더 예. 듭니다. 뭐 유해진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강원지부 협동간사로도 지금 네. 생각하고 계신데, 네네네. 그 시작이 어떻게 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분립으로 개척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강릉기일교회, 제가 2014년부터 9년 사역을 했는데요, 부교육자로. 그 중에 그 이준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묵상 기초 과정, 또 심화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면서, 그때 제가 이제 행정 목사였기 때문에 주로 저랑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는 이렇게 지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협동 간사로 혹시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뭐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재밌게 교제 나누면서 이제 큰 유익도 얻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협동간사로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뭐 말씀 나눔 모임들이 있을 때, 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그런 어떤 나눔들을 또 이렇게 진행도 하고요. 지난번 지부 총무 목사님께서 잠깐 안식월로 있으실 때는 성경 해석이라는 그 책, 성서윤회에서 나온 책 가지고 온라인으로 섬긴 부분들도 있고, 협동간사로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많은 유익을 또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라든지 묵상과 설교 같은 책자도 도움도 받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섬기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섬김을 받는 좀 그런 자리여서 놓치고 싶지 않은. 목사님께서 계속 성서유니온의 협동간사이시기도 하고, 네. 당연히 또 목회자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묵상하는 삶을 살아오셨을 텐데, 혹시 인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신대원 갈 때도 뭐 목회적인 말씀이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만났던 군목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 저도 그 말씀이 저의 인생 말씀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는 그 말씀이,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말씀이 저희 인생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목사님 혹시 SU 매일 성경으로 네네.
묵상을 시작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단권으로서 이렇게 접한 적은 네. 뭐 중고등학생 때도 이렇게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은 있는데 딱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했던 그 시작은 2009년이에요. 제가 그 신대원 입학했던 해였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김재기 목사님을 신영광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역자 회의 시간에 회의는 한 10분 하고 말씀 묵상 나눔을 한 1시간 반씩 하는, 저는 일주일 중에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큐티 나눔이라는 그 즐거움, 유익함, 함께 1시간 반 동안 보이차를 마셨어요. 그 포트 한 2개를 옆에 한 4리터를 놓으시고 저희를 이제 차 고문을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보이차라는 음료도 처음 이제 마시게 되고, 또 묵상 나눔이라는 것도 처음 하게 되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 인생의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게 한 3년 사역했던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떤 교회들은 반대잖아요. 네. 10분 묵상 나눔하고 네, 1시간 동안 회의하시는데,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회의도 좋지만 교육자들끼리 어떤 업무적인 것 외에 네. 정말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많이 외치기도 하는데, 그걸 그대로 교육자 회의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실천한다는 게 되게 네. 도전적입니다. 네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묵상 쭉 계속 해오실 때 묵상은 나만의 스킬이다 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제가 매일 성경으로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본문이 뭐 좀 이렇게 많을 때도 있고, 네. 본문 적을 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제 묵상 나눔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만 묵상 포인트를 찾자. 뭐 앞에 본문, 중간 본문, 뒤에 본문 해서 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찾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아니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좀 묵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본문을 보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다 어떤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는 사실 그 시대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매일 성경에서 그 묵상과 설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참고서 책이 또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네. 잘 활용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일 성경에서는 묵상을 돕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있고, 말씀하셨던 뭐 유튜브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주변의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계속 묵상자로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네. 어떤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일들? 뭐 적용이라든지 우리가 어쨌든 일상과 연결된 뭔가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을까요? 매일 성경의 어떤 그 진행되는 그 쭉 말씀 진행하는 상황에서 잊어지지 않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본문이, 그날 본문의 제목이 임직하다라는 본문이었어요. 임직하다. 네. 그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너무 이렇게 신기해했던 적도 한 번 있었고요. 적용의 한시름을 더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주일 영상을 빠뜨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날까지 또 말씀 준비하다가 또 놓쳐가지고 주일날 묵상을 못 올리는 경우들이 요즘에도 이렇게 가끔씩 있는데, 그때 어떤 중국에 계신 분이 댓글로 왜 주일 그 묵상을 안 올리냐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이 내용이 좀 강하다 해서 좀 이렇게 상처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분이 다음 날인가 왜 본인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이 중국에 계시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리는 거에서 이렇게 도움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게 한국 이제 분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중국에 계신 한국분. 그분이 계속 안 빠지고 올려주시면 본인이 묵상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나 가르침에 도움을 못 받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좀 분전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묵상을 못 올렸을 때 어떤 독일에 계신 분이 이제 제가 건강을 염려해 주시면서 혹시 못 올리신 건 괜찮은데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신지 염려된다고 하면서 정말 이 국내 아니고
뭐 중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이렇게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큐티 묵상 나눔으로도 도움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네네. 유튜브라는 이 통로가 지구 반대편에까지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확장력을 사실 생각 못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도움이 되는 것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매일 성경의 어떤 그 파워? 정말 전 세계에 매일 성경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도 느끼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희귀한 그런 교회적인 형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지지만, 제가 느낀 건 정말 그 엘리야가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그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숨은 묵상의 고수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홀로 골방에서 조용히 겸손하게 말씀 묵상하고 홀로의 삶을 적용하고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눈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묵상의 고수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도전되고 겸손해지고 그런 것들 경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뵌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묵상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인 장비들 쓰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목회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온 되게 핫한 주석들도 계속 구입해서 보고, 매일 성경 묵상으로 설교가 도움이 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주석들로 또 묵상에 도움이 되고, 그런 어떤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얼마든지 선택하면 두루두루 보실 수 있고, 인터넷만 조금 검색해도 좋은 그런 주석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좀 잘 참고하셔서 좀 묵상에 좀 더 깊이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혹시 묵상 나눔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으실까요? 나눔 모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매일 성경을 하는 교회로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전체 계신 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계속 권유하고 있고요. 모임은 주일 오후, 저희는 예배라고는 하지 않고 오후 모임 때 묵상을 제가 좀 나누고, 또 서로 성도님들이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럼 주일 오후가 아예 그냥 나눔 모임이신 거네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는 지금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묵상 나눔까지는 아니지만 질문도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난 여름으로 저희 청년 4명이랑 같이 묵상 나눔을 하다가 잠깐 지금 쉬고 있긴 한데, 청년들 묵상 모임을 지난 여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강릉 지역에 있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목사님들 나눔 모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나눔 모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제가. 나눔 모임을 하니까 어떠시던가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나눔 모임의 유익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가장 크게 얻는 유익은 제가 보지 못한 말씀을 보게 하는, 전에 제가 강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말씀 나눔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남자 이제 목회자로서 남자가 보지 못하는 성경의 그 묵상을 여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유익을 얻게 되기도 하고, 연령에 따라서 또 묵상하는 깊이도 또 다르고, 성장 배경에 따라서 묵상하는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듣기만 해도 참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묵상 나눔의 유익은 내가 얻지 못한 말씀의 깊이와 또 말씀의 어떤 묵상의 어떤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이 나눔의 유익이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묵상이란 한 줄 표현입니다. 질문을 받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름 또 묵상을 날마다 올리면서 내가 하는 묵상은 과연 뭔가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제 어제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오늘을 살게 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지혜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지난날에 제가 계속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날의 나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겠죠. 네네. 그 부끄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게 오늘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핵심 키포인트는 사실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를 저는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가끔 매체에서 정말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릴 때 이불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밤에 누워가지고 잠잘 때 네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불을 찬다고 해서 이불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어제의 나를 돌아본다 네. 할 때 부족했던 나를 묵상으로 이불킥하면서 네네. 더 나은 오늘과 또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묵상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 하신 소감 한번 해주시죠. 얘기. 제가 영상을 잘 이렇게 찍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늘 어색하고 네. 또 표정 관리도 안 되고 하는데 너무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편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사역이지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한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박지성 선수와 인터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김명섭 목사님과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묵상에 도전 받으시고 또 묵상하는 또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